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교회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알기를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참 성실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한 일꾼들을 제가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주일날마다 성실하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9월달이라 9월도 오늘 마지막 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벌써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춥고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인생이 화살과 같은 게 정말 옛날 말이 틀린 게 없더라고요. 좀 한 달 시작했나 하면 마지막 달이고 또 1년이 시작했나 하면 또 마지막 이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정말 때를 아껴서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이는 이 세상은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게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또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 그래서 막 계시한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계시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거를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해요. 잘못할까봐 참 목사님들도 주저하고 하지만 꼭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진단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청진기를 대보면 그 아픈 것을 여기에 뭐가 염증이 있습니다. 뭐 이상한 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날카로운 칼로 탁 도려내듯이 아프게 도려내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청진기가 되셔서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지 뭐가 옳은지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이제 어떤 교회가 있냐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가 교회 7교회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에 7교회 중에서 라우디게아 교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인데 오늘 그 교회에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너 이거 잘못했어. 그리고 책망받기는 싫어해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듣기 좋은 소리, 누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만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말을 지금도 제가 새겨서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유난히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한마디도 안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데는 주님이 책망을 하시기 위해서 칭찬을 조금 몇 마디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라우디게아가 지금 어디 있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제가 하나님 은혜로 라우디게아를 갔다 왔어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한 달에 사역을 안 할 시간이 있어서 터키를 멋모르고 갔는데 그게 성지순례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말씀에 깊이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사람 따라서 그 관광으로 했는데 라우디게아, 에베소, 또 골로새 이런 데를 다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갔으면 더 은혜를 받았을 텐데, 근데 그 터키 지역이 옛날에 그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에베소 교회도 너무 훌륭하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도 다 훌륭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은 각 마을마다 회교 성당이 있어. 이슬람 교회 종탑, 옛날에 시골에 가다 보면 교회 뾰족한 것은 다 교회였듯이 지금은요 터키에 가면요 가다가 보면 뾰족한 것은 다 이슬람 사원이에요. 보면요 그 당시에는 복음이 막 무성하게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그거를 전수해주지 못한 거예요. 전수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살지를 못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물질로 하니까 사람들이 다 회교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외국으로 많이 이제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지금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는데 이 라우디게아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 도시였고 에베소에서부터 아시아 내륙으로 가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여기는 큰 의과대학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안약이 발달했다 그래요. 안약이. 그래서 옛날에 이명래 고약 이렇게 유명한 것처럼 안약이 발달해서 사람들마다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부유한, 집도 좋게 짓고 또 부유한 데다가 사람들이 인격적이라서 상대방의 종교를 핍박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른 지역은 막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막 핍박하고 못 믿게 하고 막 로마의 그 압제를 받았는데 이 라우디게아는 건들지 못하는 그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도 받지 않고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누가 심하게 이렇게 힘들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좋은 환경이 된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안정된 환경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막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 다들 모두 생활 수준이 높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치 이제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다 각자 집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들도 너무 부유하고 또 돈도 많았기 때문에 또 교회 와가지고 헌금도 많이 드렸겠죠. 그러면서 뭐 우리 정도는 우린 복 받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이 은혜다. 그러면서 아무런 긴장감과 어려움이 없었던 거야.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너무 고상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이 있으면요 사실은 되게 좋잖아요. 돈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또 누구 또 돈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 누구 경조사 같은 게 있을 때 옛날에는 돈이 좀 없을 때는 그것이 막 부담스러운데 남에게 탁 선심도 쓰고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편리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돈에는요 또 힘이 있어요.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돈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이 결혼할 때 이제 그 돈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주부인데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저한테 맨날 자랑을 해요. 나는 돈을 이만큼, 그리고 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돈을 불려서 거기는 빚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 참 좋겠다. 아쉬움도 없고 무슨 일 있을 때 탁 큰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좋겠다 그러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막 절박하게 나아가는 것이 없는 거를, 저분은 왜 이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생활을 안 하고 이렇게 믿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영적인 은혜를 보니까 체험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의 핍절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은혜까지 받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게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자기는 자기한테 100점을 주는데 예수님은 빵점을 주고 있어요. 너는 공고한 것도 모르고 가련한 것도 모르고 가난한 것도 눈먼 거, 너는 벌거벗었어. 주님 앞에 5가지가 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자기 진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진단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꽤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볼 때는요 주님이 성적표를 매기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성적표를 매기잖아요. 맞았다 틀렸다. 저도 옛날에 시험 문제를 볼 때 꼭 내가 쓴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꼭 내가 쓴 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채점할 때 보면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믿음의 그것이 주님이 잘 봐주셔야지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지, 내가 나를 잘 본다고 그것이 좋은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언제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불쌍하다, 영적으로 가련하다,
너희들은 가난하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하지만 너희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안약을 많이 팔아서 그곳에 이제 눈을 고치고 하지만 너희들이 실상은 눈이 멀었구나. 눈이 멀고 영적으로 너희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편안하고 안일함에 젖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해. 그래서 너희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부자라고 착각하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헐벗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말했어요. 여기 보면 주님은요, 여기 보면 말씀 가운데 주님은요,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아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유심히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요, 7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내가 뒤에도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뒤는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서요, 우리의 모든 폐부 심장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무엇도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잘못된 의도와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그거 주님이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야, 너 정도면 괜찮지. 너 주일날 너 안 빠지고 잘 나가잖아. 너 정도면 완벽해. 뭐 이렇게 짜들어지게 기도하냐. 피곤한데. 너 그리고 교회 너무 오래 다녔잖아. 모태신앙이잖아. 사실은 저는 목사 딸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남들한테 자랑을 해서, 목사 딸이야. 우리 집은 3대야. 3대째 신앙이야. 우리 아들들은 4대야. 뭐 이런 걸로 자랑했는데요. 사실 그런 거는 자랑할 게 못돼요. 주님과 나와의 지금의 관계가 중요하지, 옛날에 우리 부모님은 어땠다, 옛날에 나는 기도원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환상을 받다, 체험을 했다, 옛날은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뭐냐면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 필요한 거고 오늘 나에게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신학을 했고, 나는 뭐 장로고, 나는 뭐를 했고, 성경을 몇 독을 100독을 했고,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다면 주님 앞에서 잘못된 우리의 자기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는 영적인 자만심을 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요, 주님의 손을 대충 붙잡고 가요. 세상 손은 꽉 붙잡고 주님의 손은, 우리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한테는 막 손을 꽉 잡고 나랑 같이 가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주님 손은 그냥 잡긴 잡았어요. 그냥 힘없이 잡고 세상 손은 꽉 잡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현대에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할 게 없잖아요. 사실 너무 차고 넘치고, 음식도 차고 넘치고, 모든 것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대해서는 막 관심 있게 꽉 잡고 주님에 대해서는 대충 잡는, 우리가 주님을 꽉 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차지도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사실은 미지근한 물은요, 이렇게 토하려고 그러죠. 우리도 미지근한 물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이게 뭘 말하냐면, 주님께서 너희들 이도저도 아니 양다리 걸치지 말라 이거예요. 신앙이, 너희는 오직 주님을 믿기로 따랐으면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믿어라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요 자꾸 나태해지고 이만하면 됐다 하는 안주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부족한 점이 뭐가 있었냐면 물이 없었대요. 물이 부족해가지고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거기는 온천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돌로 된 수로로 이 라오디게아까지 10km 정도 되는데 뜨거운 물을 이쪽에 받아들이고 온수를 받아들이고 또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받아들여서 썼다 그래요. 근데 두 물이 합해져서 있으니까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지는 거. 오는 동안에 저도 이제 터키에 갔더니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어요. 파무칼레가 거기 보면 진짜 이렇게 들어가면 온천수가 막 두 물이 나오는데 물이 미지근해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따뜻한 물을 그런 물이 이제 유명해서 물이 유명해서 거기가 이제 그런 안약을 많이 지었나 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열정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냐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책망했냐면 너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에 예수님을 끝까지 뜨겁게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뭐라고 책망했냐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무서운 심판이죠. 촛대를 옮기는 심판.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이제 부인이 결혼을 했는데 옛날 애인 생각을 맨날 하고 남편하고는 건성으로 그냥 살고 있으면 어느 남편이 그걸 견디겠어요? 옛날 사랑했던 남편, 그 남편을 결혼했으면 딱 끊어야 되는데 끊고 이제 지금 이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옛날 남편, 옛날 남자 그리워하고 또 사진을 보고 몰래 사진을 보고 그러면 어떤 남편이 좋아야겠어요? 우리도요 이 세상 등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거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요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힘들어하게 가고 형식적으로 그냥 가고 세상에 놀러 가는 거나 뭐 무슨 즐기는 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눈이 반짝반짝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는 거. 주님은요 이런 세상을 지금도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오늘도 막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여행을 가신다고 제가 두 분이나 여행을 가신다고. 근데 이분들이 그런 세상에 주는 재미를 아직도 못 끊고 있구나.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똑같은 지루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지만요 정말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어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주님이 이 좁은 길로 가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을 어디를 쳐다봐야 되면 주님을 쳐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세상 바라보고 이런데 자꾸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우리가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게 뭐냐면 주님은 대충 보고 세상은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짧게 보고 TV는 오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수다는 길게 하면서 기도는 짧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편한 길로 가려는 사람에게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미지근하구나. 너는 이도저도 아니구나. 왜 천국문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풍자로 그랬대요. 이렇게 천국문에 사람이 없더래요. 천국문 입구에. 근데 중간 방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풍자로 주님이 이 사람을 이쪽에 보내기도 뭐하고 이쪽에 지옥으로 보내기도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왔나? 잘했고 충성된 종아, 네가 사느라고 믿음으로 사느라고 너무나 수고했구나. 그리고 주님이 맨발 벗고 나와서 우리를 반겨주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또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했냐면 그 교회에다 얘기할 때 교회에다 특징적으로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에 근본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는데 뭐라고 편지? 아멘이시오. 아멘은 뭐냐면은 언제나 이중적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카멜레온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아멘이셔요. 주님은 하나님을 하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앞뒤가 똑같은 분이셔요. 그 다음에 증인이라는 것은 여기 충성된 증인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마르티스. 헬라어로 마르티스. 이제 마르티스 전도 공동체가 우리 교회 와요. 10월 18일 날 이따가 광고를 할 건데, 마르티스는요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싫어해도 나는 예수님 믿는 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생명과 목숨을 날 위해서 바쳐주셨어요.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우리 몸은요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냐면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 왜 그러면 예수님이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은 내 거야. 절대로 그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옛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거스립니다. 누가 말하는 게 거스리고. 근데 내가 죽으면 아유 그래 그냥 나는 죽었어. 나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자존심이고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얼만큼 죽느냐, 얼만큼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죽느냐. 근데 주님은요 죽게 내버려 주지 않으세요.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증인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증인이란 말을 아주 나쁜 이단들이 다 써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막 이단들이 어떻게 좋은 것들은 다 갖다 써가지고 우리는 이 좋은 말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공한 것이요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도 네가 한 것이 아니야. 네가 이만큼 잘 사는 것도 네가 머리 좋아서 네가 잘 돈을 잘 벌어서 네가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끝까지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 대해서 답답하게 사람들은 알지 못해. 하나님이 다 줬는데,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줬는데, 그래서요 이 찬송가의 311장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이 속에 주인이 누가 돼야 되면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제 주님은요 처방전을 내리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뜻 미지근하고 그런 교회에게 처방전을 어떤 처방전을 내려주셨냐면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은요 뜨거운 곳에서 재련되잖아요. 가장 뜨거운 물에서 재련되는 것이 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이 귀하고 비싼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금은 불 가운데서 통과되고 나오면 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도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 통과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끝까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세상의 좁은 길을 가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것도 각오하고 욕먹을 것도 각오하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때를 또 불은요 뭐냐면 때를 먹게 해요. 사람이 연단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틀려요. 근데 연단이 없는 사람은 뭔지, 그런데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견고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불같은 시험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떼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것이 아직도 있구나. 세상의 때, 아직도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재련시키고 조각하고 하나님이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는, 내가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시면 주님 내가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 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 세상 것을 바라보던 눈을 안약을 사서 바르다는 것은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대가를 요즘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우리가 안약을 사서 금을 사서 산다는 것은 지불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공짜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고. 왜 그러면 공부 열심히 성적 좋은 학생들 보면 대가를 치렀어요. 열심히 남이 잘 때 공부하고, 또 날씬하고 예쁜 사람들 보면 열심히 운동하는 대가를 치르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대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오늘날의 믿음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귀한 시간들에서 말씀을 보고,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니까 전도하고,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대가를 안 치러요. 그냥 유튜브로, 물론 이제 어려운 시절에는 이것도 편하지만 사실 저도 유튜브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막 일하면서 들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대가를 치른다는 거는 우리가 교회를 오기 위해서 준비하지요. 시간 들여서 오지요. 와서 앉아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자세를 하고 물질도 들여가며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어떤 서울의 강남의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강원도로 이사를 갔는데 그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그 집사님이 2시간을 차를 타고 온대요. 그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2시간을 타고 오는데 봉사도 하는데 어떤 봉사를 하냐면 일부 예배 찬양을 한대. 일부 예배 성가대 찬양을 하면서 그 사람은 일부 찬양이 이제 7시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얼굴이 싱글벙글 은혜로 충만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그 사람을 보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아니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먼 곳에서 그렇게 교회를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새벽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온다고. 새벽 기도 5시에 와면 여기 오면 7시라고. 정말 그런 사람에게 정말 얼마나 그 예배가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정말 그 안 봐도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려지죠. 그렇게 먼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근데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 책망은 왜 하냐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책망해요. 근데 사랑의 반대는 뭐냐면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냥 알아서 해라. 너 옆집 애가 아무리 가서 뭐 물건을 훔치든 뭐라도 우리는 신경 안 쓰잖아요. 무관심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잘못하면 호되게 나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됐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가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상급을 주신다 그랬냐면 네가 내 보좌의 옆에 앉게 주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급도 엄청 어떤 교회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막 그런 상급을 주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가 나에게 열심을 내고 다시 회개하면 너는 내 옆에 앉게 하겠다. 예수님이 옆에 앉게 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0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거를 볼 때요. 저도 여태까지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똑똑똑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어디에 주시는 말씀이냐?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마음의 주님을 모시지 않고 마음에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옆에 귀퉁이에 그냥 홀만 데다가 그냥 주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마음의 중심에 못 모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문을 두드리는 너희는 문을 열고 나를 내 중심에 모셔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성도들한테 너희가 여태까지 네 삶을 네 마음대로 네가 주도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게 하라. 주님이 주인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모든 통치하심을 받으며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다. 주님, 나는 저 호레비에 나는 저 문지기에 있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도해 가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론 도와주시죠.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도 도와주시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이 되는데 10월에는 우리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반기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할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사실은 제가 저녁에 나와서 밤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저희 집은 15분을 또 차 타고 와야 돼요. 왔다가 또 새벽에도 왔다가 일하다가 또 집에 가서 일하다가 또 오고 사실은 그리고 또 새벽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에 이제 다 일을 마치고 교회를 마치고 오후에 이제 기도를 하고 갈까. 여러분들은 또 교회가 또 가까우시고 걸어오실 분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뒤에다가 이렇게 놓을 건데요. 기도하고 주님의 성전에 아무도 없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올 가을에 정말 좋은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나 오늘도 감사한 것이 우리 새 생명들이 아동부 2명 왔다는 거, 어저께도 1명 새로운 애를 보내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겸손하게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뜨거운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정말 주님의 오른편에 있게 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뜨뜻미지근하게 아버지 주님 앞에서 열정을 정말 잃어버리고 너무나 나태하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우리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는 좀 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